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아주 오래전 가수 김창환 씨가 불렀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몇 번 리메이크 되어서 젊은이들도 많이 아는 노래이죠. 잊히지 않는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우리에게도 청춘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참으로 세월은 강물같이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조선의 문인 길제의 시조 맨 끝 소절에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한 것처럼 일장춘몽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에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인은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건져보니까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아있지요. 상어떼가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렸던 거예요.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헛된 생의 목표를 따라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그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5장의 말씀인데 전도서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덧없음을 극도로 표현하지요.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 헛된 세상에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요. 세상의 지식도 즐거움도 수고도 다 헛됩니다. 정의와 바름을 위한다고 하지만 재판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데도 악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헛되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침내 죽어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도로 그려주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부터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전혀 뜻밖의 전화를 이루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시작하지요. 이 땅의 삶,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새로운 전환의 순간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집과는 다른 곳입니다.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 헛된 시간과는 다른 시간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속적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 허무와 죽음을 넘어서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헛되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며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세월을 소비하며 살아갈 그때에 어느 날 그 앞에 느닷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마른 가시떨기야 이미 거의 죽은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가시나무를 지키는 그 광경 앞에서 모세는 운명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셨지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먼저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을 신고 발로 마음대로 걸어다니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신을 벗고 발을 삼가 조심하여 멈추어 서야 하는 곳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악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벗어나려는 그 우매한 그 종교적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 하시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으로 이 깊은 허물을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살게 하시는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발을 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 나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과 무상을 끊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모든 육체는 들에 풀이여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그 말씀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허물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죠.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일생을 매달려 추구하는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하는지요. 그것만 얻으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만족일 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뚫린 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목마르게 할 우물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의 떡 말씀이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것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의 물, 말씀 주시려 하시니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경건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첫째는 먼저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것이지요. 내 하고픈 말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져왔던, 경험했던, 믿고 따랐던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서는 판단중지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이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비판을 일단 중지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다 우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자신이 말해놓고서도 후회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자신의 진심이 다 담기지 않은 어줍지 않은 말을 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놓고선 자신의 말이 올가미가 되어서 스스로 넘어지고 자신이 한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서 말하지 말고 빈 수레가 요란한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며 꿈꾸며 구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매한 소리로 말했던 그 모든 것 그치고 주의 말씀 앞에서만 겸손히 서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서원을 다음의 세 가지의 의미로 요약하십니다. 첫째는 어제까지 기도한 것이 소원이다. 어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내 일평생에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어제의 기도가 무엇이었고 어제의 기도로 나는 무엇을 고백했으며 어제의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저렇게 기도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기도하는 것,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생활 자체가 기도이기에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원은 나의 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는가? 그것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내 기도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소원을 갚는 것이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요. 그때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제사드리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10수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는 이곳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만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지요. 그렇게 세겜에서 살면서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했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악한 일들을 적당히 용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건으로 자신과 모든 자손이 몰살당할 그 위험 앞에서 그때야 옛 소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빈손이지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이었어요. 다시 베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소원을 이루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할 때 그의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옛 기도, 우리의 옛 맹세, 우리의 옛 고백을 비록 우리는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45세의 나이가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 일을 그만두시고 신학을 공부해 선교사가 되신 목사님을 가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 잊어버리고 평생 살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기도를 갚아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중에 또 다른 한 분을 만났는데 삶에 너무 지쳐서 살아왔던 분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에 처음에는 당장 원망이 앞섰지만 주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며 세상에서 악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시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까운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산과 들과 푸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사랑하시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주 앞에 세우셨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 서게 하십니다. 세상을 누비던 그 신을 벗게 하셨고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셨고 우매한 종교적 행위를 다 내려놓고 순수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삼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입을 다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내 가치 모든 것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주는 우리의 소원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돌이켜 우리를 새로운 전제로 서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이 백성을 변화시키십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을 사는 소망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주께서 지키시며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에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허무한 길로 나아가며 헛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서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